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이 기쁨의 50일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함께 좀 자세히 나누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그 도시 전체는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이 백마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딱 그 성에 입성할 때에 환영하는 시민들과 또 함께 행군하는 군인들이 이오 트리옴페라고 외칩니다. 그 말은 와, 승리했습니다. 와,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그 개선의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우리 군대를 도와서 승리했다는 어떤 종교적인 고백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축제를 통하여 그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승리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 의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하여서 이 땅에 이 로마에 평화가 임했다. 그것을 외치고 또 선언하는 그 축제의 행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상상하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을 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승리의 환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어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말하자면 폭풍전야 같은 때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로의 집권 초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로마는 다신교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마다 따른 축제를 벌였고 또 황제를 신격화하며 숭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주의 살과 피를 먹는 바로 이 성찬식을 로마 사람들은 오해하여서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괴소문이 돌면서 매우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기도 하는, 소위 사회적으로는 불온 집단으로 여겨지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아직 그때까지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였고 얼마든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처럼 여겨져서 서서히 그들에 대한 압박, 그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온갖 오해와 수모와 핍박을 받는 매우 작은 소수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의 35절에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말들은 비유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그들이 겪는 일상의 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폭력당하고 죽음까지 당한 것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 빼앗기고 집을 뺏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친지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동료들에게 왕따당하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숨어 살아야 하고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핍박의 시대였을 터인데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런 거 거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 사회생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실질적인 가난을 극심하게 겪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고 하는 책 안에는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죠. 이런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물려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혹은 해가 지면 밤을 밝히는 등불, 즉 인간 횃불로 사용되기 위해 태워졌습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로마 성도들의 실제적인 현실은 승리의 계가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승리의 계가는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군대,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의 축제의 이야기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이 편지 속에서 이처럼 이 세상에 끔찍한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환난을 압도하는 승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 승리의 축제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군가가 바울에게 아니 당신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오늘 그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며 살다가 겪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환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금요일에 지난 시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이 괴로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그날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피조물도 기다리고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이 내 안에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타락한 자인가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갈등과 공고함이 있기도 하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그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실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끝자락 본문이 이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에 미리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정하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어서 그 구원이 완성돼야 할 것인데, 그 완성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의롭게 여김받은 당신이요, 당신은 지금 현실은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곤고함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고 넘어짐도 실패도 있겠으나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혹시 코웃음을 친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영화롭게 된다고? 당신이 예수님처럼 된다고? 당신이 부활을 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는 이가 나를 쿡 찌르면서 구원은 무슨 구원, 영화는 무슨 영화, 당신이 그럴만해? 라고 나를 조롱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거기에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왜 이 일을 의심하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을 왜 의심하느냐고,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과 관련된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내 자녀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를 깊이 숙고합니다. 유익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주려고 하고, 해가 된다 싶으면 도시락 싸서 쫓아다니며 뜯어 말립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는 말입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좀 이랬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뭔 큰 잘못을 하면 부모가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부모가 사죄를 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자식이 했는데
부모가 무릎을 꿇고 부모가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신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해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다, 저주당하셨다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냐면 주님이 우리 편에 서주신다는 거예요. 서주신다. 우리 편,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피고인이 서게 되면 피고인은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변호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을 세우죠. 그게 누구예요? 변호사입니다. 나 대신 법정에서 싸워주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나 대신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나의 죄를 들추며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나 대신 싸워 이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내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향하여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들을 막아주시고, 내가 싸워 이겨야 할 때상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앞장서 나의 대장 되어주셔서 싸우실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실력도 재주도 없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내 편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는 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싸우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진짜 이렇게 위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그렇게 대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실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일에 그 선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뭘 말하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무분별하게 그냥 얘다 다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이신, 흠과 죄가 없는 그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의 완성, 당신의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분명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응답하시는데 뭐가 좀 아까우신가? 하나님이 나를 좀 부족하게 사랑하시나? 오해죠, 오해. 하나님 마치 뭔가 굉장히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안 내어주시나? 아니, 하나님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아니 왜 이것도 안 들어주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더 이상 아끼겠느냐고.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현실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옥죄이고 심지어 사탄이 나의 속속들을 다 알아서 그것을 다 조롱 삼고 그것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책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모든 현실과 환경과 문제와 공격보다, 그 어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심으로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송사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한테 고발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제가 떠들어요 이런 거 또 일종의 고발입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고발당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이렇게 주차장 길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주차장에서 잘 차를 딱 댔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주차를. 근데 얼마 있다가 딱지가 날라왔어요. 과태료 딱 날라온 거야. 아니 뭐야 하고 딱 펼쳤더니 그 식당 앞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제 자동차의 바퀴가 몇 개일까요? 4개, 잘 모르셨어요? 4개예요, 4개. 근데 그 중에 하나, 4개 중에 2개도 아니고 하나가 인도에 걸쳐 있었어요. 인도에. 지나가리던 어떤 사람이 그게 되게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군청에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과태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아깝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2개를 걸칠 걸. 아니 그거 하나 그냥 인도에 요만큼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누군가가 고발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기분 정말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차를 똑바로 칼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발과는 비교도 안 될 고발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사탄도 우리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단이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 암흑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런 죄인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찔러 고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장본인이, 내 당사자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고발할 수 없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자기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저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기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었다고요?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탄식입니다. 죄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이 죄책감이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죄에 대한 탄식을 일으키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편지를 통하여서 얼마나 가슴 아픔을 끌어안고 사도 바울이 울면서 편지를 썼는지 그 편지의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도대체 뭐냐?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 그 사이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히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그 직전에 바울이 또 하나의 편지를 써서 보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보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파당 짓고 분열한 것, 그들이 음행한 것,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했던 것, 무질서하게 성찬을 대했던 것, 은사를 남용했던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편지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고 도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바로 잡아야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쓰면서도 가슴 아파하면서 썼는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써서 그 편지의 별명이 눈물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다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바울이 그때에 써서 보낸 그 편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꾸짖어서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내가 너희를 꾸짖은 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근심한 그 일 때문에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러서 내가 기쁜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죄책감과 탄식과 아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세상의 일로 우리를 근심케 하여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는 사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곁길로 좀 살짝 빠졌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에는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교인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훈육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근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근심을 주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아픔만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참된 목회, 건강한 교회는 이 일이 할 수 있는 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단을 맞더라도 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날 야단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시면서 어긋난 길로 빠지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책망도 받을 줄 아는 자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근심의 마음을 주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의 동기임을 아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이런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낼 줄 아는 철든 자식들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렸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누가 하나님 대신 나를 심판할 거냐?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정죄당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로 혹은 때로는 사람의 입으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우리를 고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워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를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이런 단어들 나오죠. 환난, 곤고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하나씩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환난은 뭘까? 현실적으로 여러 찾아오는 압력, 압박, 위협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환난. 곤고, 우리의 삶을 궁색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박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 말합니다. 기근, 실질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과 배고픔입니다. 적신이 뭐예요? 붉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입은 것이 없는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위축됨, 위험, 뭐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에게 위험의 일들이 있죠. 칼, 전쟁, 무력, 폭력,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칼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있죠. 어떠한 제도로, 어떠한 세상의 유혹으로, 이러한 것들로 칼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의 시대는 더했을 것이지만 시대와 문화가 달라진 지금일지라도 실제로도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36절에서 바울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고난받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러한 형편 가운데 처할 때를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말할 때에 죽겠네,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일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나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물론 우리의 입에서 막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으시면 우리 주님 매우 속상해 하시겠지만, 근데 왠지 제가 느껴지는 주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아. 네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내가 알아. 네가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는지
나도 알아. 나도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었거든.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끔찍한 현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 있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겨우 이길 수 있을 거야, 간신히 우리가 어떻게든 이길 수는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한참 밥 많이 먹을 때 어머니가 밥 퍼주시면 공기에다 어떻게 밥을 퍼주십니까? 요즘은 탄수화물 줄여야 돼 그래갖고 막 반 뭐 이렇게 그럴지 모르겠죠.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고봉밥 이렇게, 그죠? 국도 막 가지고 막 고기국 끓이면 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게 막 파죠. 그 막 흘러 넘쳐요. 그게 넉넉함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유 있는 승리를 말합니다. 확실한 승리를 말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이 승리한다는 이 일에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공경과 시련으로 인하여서도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바울의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승리에 대한 거룩한 오만이다. 거룩한 오만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말만큼은 된다. 이 오만은 거룩한 오만이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무리 현실을 나를 무릎 꿇리려고 해도, 내 육신의 건강이든 경제적인 압박이든 사람들의 핍박이든 현실에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단이 그걸 도구 삼아서 나를 무릎 꿇리려 하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려고 하고, 세상 쫓아가게 만들려고 해도 천만의 말씀, 사단아, 넌 날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야. 요거는 오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날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때 이 시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것,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나를 치려고 왔다가도 내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갈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오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초막 속에 있으면 나는 겁낼 게 없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전, 우리의 초막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초막, 그분이 내 성전, 그분이 내 집. 그러니 그분 안에 있으면 겁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편지 속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다가 자신도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찬양이었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계가였어요. 저 로마 군대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짓밟고 전쟁하여서 그거 이기고 돌아오면은 와,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는 그들이었지만, 비록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일지라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마침내 우리는 그 로마 군대의 승리의 행렬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을 할 것이니 바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노라고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는 그들의 승리의 계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간략하게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죄감에 빠질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옮기십시오. 정죄감에 빠질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내 마음에 어떤 정죄감, 환난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 날 버리셨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속에서 자꾸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나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내 승리라고 약속하셨어. 마음을 거기로 옮기셔야 돼요. 내 안에서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해?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지금도 나를 중보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정죄감을 묵상하지 마시고 환난과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따라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고난이 닥쳐올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에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왜 세상이 나를 버렸나?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나? 왜 나를 비난하나? 우리의 입술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담는다면 그게 사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찬양을 택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말했던, 방금 읽었던 38절 39절의 찬양이라고 했죠. 걔가 노래, 승리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만 가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불화하고 가정이 뭔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거든. 당신만큼은 찬양하십시오. 직장에서 동료들이 악한 말 쏟아내고 험담하고 헐뜯고 불의한 것과 벗하고 세상 원망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올 때 그 한복판에서 당신만큼은 찬양하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에 승리의 노래, 찬양을 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여러분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이미 이긴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긴 싸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늘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